있습니다. 어제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걷게 하셨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어제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18절 어제 읽었던 바로 오늘 19절 바로 전 구절이죠.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인데요. 시편의 89편 2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시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로 한번 가볼까?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말씀 살짝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이사야로 가서 6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멘. 여기도 보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화가 난 것일까요? 이것은 이 이유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달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죠. 나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지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들도 가지고 있죠. 상속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됨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위치로 두셨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19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뜻은 뭐냐면 안식일에 사람이 안 죽지 않잖아요.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고 안식일에 생명이 안식일 가려서 태어나나요? 산모가 안식일 가려서 애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까.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주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그냥 유대인들의 속을 긁어 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을 그냥 뭐 말장난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같은 위치로 둔 거예요.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그리고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린다.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듯이 나도 생명을 주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당신이 하셔야 될 심판의 일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지, 주님을 통해서 하지 않고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이 아들이 똑같이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도 아들이 주관하고 있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를 않으면, 보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고,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지금 없는 거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 6장 47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내가 생명의 곧 떡이로라. 생명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신명기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돼서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권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10여 년이 뭔가요? 거의 한 15년 제가 한국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TV 다큐멘터리 중에 그 한국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신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 적이 있어요. 뭐 1부, 2부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뭐 이슬람도 배타하고 유대교도 배타하고 그러지만 개신교가요. 그러나 원뿌리는 하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유대교가 나왔고, 그리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그래서 원뿌리가 같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등장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알라가 바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분이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같은 율법서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은 성경을 유대인들과 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본이 이게 하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난하고 막 핥히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서로에 대해서 닫혀 있느냐, 이게 그 신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그 의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게 뿌리가 하나인데 그럼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면 그럼 우린 형제 아니냐? 형제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곧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거 지금 다 읽으면서 체크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이상, 내 마음에 믿음의 구주로 섬기지를 않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출애굽할 때의 시내산에서 모세 선지자께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말씀 받으러, 율법 말씀 받으러 올라가실 때에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달라, 보여달라 해서 금부치, 뭐 금귀걸이, 반지 다 빼가지고 금덩이를 녹여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뭘 보고요? 금송아지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금송아지 보고요. 이스라엘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리면서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개 지파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율법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니까 경계선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내려가게 되면은 자기들 중앙 집권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모양을 봄든 성전을 북쪽에다가도 2군데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도 또 만들어 놓고 제단 앞에,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본뜬 성전, 똑같이 모방된 성전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는, 그거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율법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담겨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랑 본이 하나다, 역사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건 정말 멍청한 사람이고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을 때에,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을 때에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라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슬람과 유대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들이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주변에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본이 하나인데 같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제가 또 듣기도 해서 질문도 있으셔서 특별히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신 그분께서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심판권도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도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를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믿음의 중심에도 그리스도, 봉사의 삶에도 그리스도, 교회의 삶에도 그리스도, 관계 가운데의 중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배우자 가운데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아들과 딸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떡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옛날부터 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밥이 나옵니다. 근데 육신을 만족시키는 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밥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목마릅니까? 그분은 영생수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영생수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